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5장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25페이지 여호수아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여호수아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합니다.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요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흔히 기독교 신앙을 영어의 전치사 3개로 표현하곤 합니다. in, from, in, into라는 전치사를 사용해서 예수 믿는 신앙이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하는데요. 가장 먼저는 from the world라고 시작하죠. 그 세상에서 나오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출발입니다. 나왔으면 그 다음은 in Jesus Christ로 연결되어요. 그리스도와 연합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고는 이제 into로 연결됩니다.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간다고 into the world, 이렇게 기독교 신앙의 여정을 3가지 전치사로 설명합니다. From the world, in Jesus Christ, into the world. 이 신앙의 원리가 출애굽과 광야와 가나안 여정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은 무엇에 해당되죠? 애굽이 세상을 대변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은 세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 그 세상의 가치관에서부터 분리되어 나오는 것. 나와서는 어디로 갔죠? 광야로 갔지 않습니까? 광야는 신앙 훈련의 장소이죠. 어떤 훈련입니까? 세상에서 나왔다면 예수와 하나 되어야죠.
광야 40년 동안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훈련이 바로 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예수와 하나 되는 그 특별한 영적인 훈련이었죠. 그 예수와 하나 되었으면 평생 광야에서 살아야 합니까? 광야는 어떤 의미에서 일종의 수련의 기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잖아요. 은혜를 받으면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되죠? 이 상으로 돌아가야죠. 예수와 하나 되면 다시 into the world, 그것이 가나안에 해당됩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된 그 믿음으로 다시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것, 믿음으로 하나님과 하나 된 주의 백성들이 그 세상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구현하고 확장해 가는 것, 기독교 신앙이죠. 이 출애굽, 광야, 가나안의 여정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믿음의 원리가 오늘 여호수아서 5장 가면 할례와 유월절 사건으로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끝내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의 길갈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들어와서 요단강에서 제사장이 발바닥으로 땅을 밟았던 그 요단강 중앙의 돌을 취해서 기념석을 세웠잖아요. 그 기념석의 의미가 사실은 출애굽, 광야, 가나안의 의미를 담은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인도함을 담은 것이고 그 기념석의 구체적인 그 구현이 오늘 길갈에서 행한 할례라는 의식에 이게 압축되어서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갈에 도착한 기념석을 세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할례를 명령하시죠. 여호수아와 이 출애굽 2세대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할례를 받고 그 상처에서 낫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들에게 오늘 너희에게 애굽의 수치가 물러갔다라고 선언해 주시죠. 그리고 그들은 수치가 굴러갔다라는 뜻의 길갈이라는 지명을 그들이 유숙한 그곳에 붙이고 이튿날 유월절 의식을 행합니다.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한 것을 보면 아직 이스라엘의 문화는 석기 문화임을 알 수 있죠. 돌을 깎아서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이들이 발을 디뎠고 이제 정복 정정을 통해서 살아가야 할 이 가나안 땅은 석기 문화가 아니에요. 이미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각종 철로 만든 무기와 생활의 도구를 사용하고 있는 어떤 문명이라고요? 철기 문명이에요. 이스라엘은 어떤 문명이고요? 석기 문명이고 아직까지 가나안 땅은요? 철기 문화예요. 석기 문화와 철기 문화의 차이는 미개인과 그 현대인의 차이만큼 굉장히 큰 갭이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in Jesus Christ, 예수와 하나 되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훈련을 40년 동안 받을 때 광야 밖의 가나안은 급속하게 발전했습니다. 이미 철기를 제조해서 무기를 만들고 철로 칼을 만들고 철로 각종 생활 도구를 만들어서
삶에 응용하는 고도의 철기 문화를 이루어내었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광야의 훈련을 은혜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의 생수와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각종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특별한 영적 훈련을 했던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훈련을 했을지 모르지만 주변 나라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눈부신 성장을 했습니다. 석기시대와 철기시대를 어떻게 비교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너무나 뒤처져 있었고 눈에 보이는 관점에서 보면 세상은 너무나 빨리 그들보다 앞서 도망가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이런 철기 문화가 꽃을 피우는 가나안 땅에 살아야 하는데 어떤 생각이 들까요? 빨리 이 가나안 땅에 적응해야지. 눈이 휙휙 돌아가는 이 가나안의 문명에 빨리 적응하고 빨리 익히고 그래야 살아남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 가나안의 문명에 빨리 적응해라 그런 말씀 하지 않으시죠? 뭐부터 하라고 하십니까? 할례부터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이때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막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하나님이 분부하신 정복 전쟁을 해야 하잖아요. 전쟁의 때란 말이에요. 할례가 뭡니까? 남자의 생식기 표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포경 수술이죠. 아직 의학이 발달하지 않는 그때에 이 할례를 행하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뭐 진통제도 없고 뭐라고 하죠? 소염제도 없고 항생제도 없고 만약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넜지만 길갈에서 다 할례를 행하고 남자들이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낫기만 기다려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쳐들어온다면 가나안 원주민들이 철병거와 철로 만든 무기들을 앞장 세워서 할례 받고 다 누워있는 알아 누워있는 이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쳐들어온다면 그들은 손 한 번 대지 못하고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시도가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이 할례 행함입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그죠? 죽음을 각오한 의식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가나안의 철기 문명에 빨리 적응해라 얘들아. 눈이 휙휙 돌아가지만 이 문화에 빨리 배워서 너희들의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너희들 살아남지 못해. 그렇게 하지 않고 왜 이렇게 위험한 할례를 먼저 받으라고 했죠? 죽음을 각오하고 지금부터 너희들이 감당해야 할 이 정복 전쟁과 분배받은 땅에서 살아야 하는 이 가나안 땅의 into the world의 삶, 세상 속에서의 주의 백성의 삶은 무엇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 땅에 잘 적응할 수 있느냐? 누가 그 땅의 원리를 잘 배우고 누가 그 땅의 기술을 잘 습득하고 누가 살아남는 법을 잘 자기 것으로 익히느냐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목숨을 걸고 순종하는 믿음에 달려있음을 처음부터 가르치시는 것이죠. 이때가 언제입니까? 1월 14일이에요. 유월절을 행하는 그때이죠. 그러니까 유월절을 행하고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오거든요. 40년 전에. 그 정확히
40년이 지난 1월 14일이에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고 나서 유월절을 지키죠. 가나안 땅에서. 애굽을 나온 후 처음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의 곡식으로 유월절을 지켜요. 그리고 그때 뭐가 그쳤다고 했죠? 40년 동안 한 번도 중단되지 않았던 만나가 그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부터 시대가 달라졌다는 거죠. 광야 시대가 아니라 가나안 시대라는 거예요. 유월절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는 의미도 있지만 이제부터 출발이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유월절 절기를 지킬 때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렇게 무교병을 먹으면서 지켰거든요. 이 출발하는 의식이에요. 신을 씻고 발에 신을 신고 허리에는 띠를 띠고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마치 출발하는 그런 복장을 갖추고 유월절 의식을 지켰는데 이것은 뭐예요? 매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출발한다는 의미이고 이제 길갈에서 할례를 행한 이것은 가나안 시대의 새로운 출발을 알린다는 의미가 할례와 더불어 유월절을 준수한 거죠. 40년 만에. 그러니 이 할례와 유월절은요. 할례는 신약에 오면은 무엇으로 계승이 됩니까? 세례로 계승이 되죠. 유월절은요. 성찬으로 이어져요. 우리 기독교는 두 가지의 성례밖에 없죠. 세례와 성찬. 그러니까 사실은 가나안 시대의 첫 출발을 성례를 행하면서 시작한 거예요.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할례와 유월절 준수에 무엇이 담겨 있다고요?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특별한 훈련을 받고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 from, in, into의 기독교 신앙의 원리가 할례와 유월절 준수에 다 담겨 있습니다. 세상을 떠나고 세상의 가치관을 떠나고 예수와 연합해서 다시 세상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할례가 의미하는 옛 생활과의 단절 그리고 유월절이 의미하는 예수를 먹고 마시는 하나님과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친근한 생명의 교제를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할 수 있음을 가르치는 거죠. 이건 할례의 영적 의미를 확인하면 훨씬 더 선명하게 그 의미가 드러납니다. 창세기 17장 가보십시오. 할례를 명하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여기 나와요. 그것을 보면 할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선명히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뭐 하라고요?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뭐라고요? 내 언약이니라. 11절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게 할례거든요.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뭐라고요? 언약의 표징이니라. 할례가 뭐라고요? 남자의 생식기 표피를 베어내는 거예요. 이건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하나님이 맺어주신 언약이고 언약의 외적인 표시, 표징이에요. 언약의 마크예요. 근데 이게 언제 주어집니까?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 주어집니다. 창세기 16장 마지막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 몇 세였다고요? 86세예요. 그리고 17장 일정은 바로 점프해서 아브라함 99세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13년 동안 성경이 아브라함 86세부터 99세까지 13년을 동안의 기록을 성경은 제외합니다. 그 제외시킨 사건의 동기가 뭐죠? 사레의 여종 하갈로부터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사건이에요. 그리고 13년이 지나고 99세 때에 하나님이 전능한 분으로 엘샤다이, 전능한 분으로 나타나서 언약을 갱신시켜 줍니다. 가나안 땅과 그 땅에서 살아갈 자손에 관한, 땅과 자손에 관한 약속을 다시 갱신시켜 주시고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름을 바꿔주시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레에서 사라로. 그리고 무엇을 명하신다고요? 할례를 명하시고, 할례를 뭐라고 한다고요? 나와 너 사이의 언약이다. 그 언약의 마크다. 언약의 표지다. 언약의 사인이다. 그러니 할례를 받아라. 네 집에서 난 자나 돈으로 산 종이나 난지 8일이 지난 남자아이는 모두 할례를 받아야 되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왜? 내 언약을 멸시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언약과 할례를 하나님이 연결시키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잖아요.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 약속을 믿었죠. 그 믿음을 보고 어렵다고 행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뭘 했다고요? 아브라함 나이 86세 때에 자신의 수단으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생식 능력으로 사레의 여종 하갈로부터 누구를 낳았다고요?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육신의 아들이에요. 약속의 아들이 아니라. 그리고 13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세요.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성경이 침묵하고 23년 동안 기독교 신앙을 떠나지는 않았겠죠. 뭐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었겠죠. 그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의 영광은 잊었습니다. 그 약속이 의미하는 부르심의 소망을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의 중심으로 놓지 않고 육체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리는 재롱에 흠뻑 취해서 그 이스마엘을 보는 재미로 아브라함이 살았다는 거죠. 13년 동안. 그래서 하나님은 이 13년을 성경의 기록에서 제외시키므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모시지 못하고 그의 믿음을 믿음답게 펼치지 못했음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13년 지난 후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육체의 능력으로 자식을 볼 수 없는 나이 99세 때가 되자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어떤 분으로 나타나십니까? 전능하신 분으로 나타나세요. 다시 17장 1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리고 언약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했잖아요. 자식을 주겠다는. 그리고 아브라함 자신의 방식으로,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수단으로 이스마엘을 얻었잖아요. 그 이스마엘이 주는 기쁨과 재미에 하나님이 약속을 통해서 허락하신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아브라함이 다 잊고 살았거든요. 13년 동안. 이제 아브라함의 생식의 능력이 다 끝난 그 시점에 전능하신 분으로 나타나셔서 내 앞에 완전하게 행하라. 이 완전히 행하라는 말은 언약대로 살아라. 네가 네 능력으로 얻은 이스마엘은 언약의 자녀 아니다. 그 자녀를 통해서는 내가 너에게 계획하고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니 이제 네 능력이 아니라 나의 전능한 능력으로 너에게 줄 약속의 자녀, 성령의 아들 이삭을 보아야 한다. 너의 옛사람에 대해서는 죽고 네 능력으로 네 방법과 네 수단으로 난 너의 그 옛 삶에 대해서는 죽고 내 능력만 의지해서 내 약속을 따라 살아야 한다 하는 그 표징이 뭐라고요? 할례라는 거예요. 근데 할례는 언약의 표시잖아요. 표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좋잖아요. 우리 기념석도 길갈에 눈에 보이도록 세운 것이 있었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언약의 표시를 우리 몸에 새긴다면 손이나 발이나 그죠? 뭐 귀나 이런 데 새기는 것이 훨씬 눈에 보기 좋지 않겠어요? 근데 왜 생식기에 언약의 표징을 새길까요? 보이지 않잖아요. 무엇과 연관되어 있죠? 이스마엘 사건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례가 뭐죠? 생식기 표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그것으로 육신의 아들을 낳았잖아요. 자기 방식이잖아요. 자기 능력이잖아요. 자기 재주와 자기 수단과 자기 힘이잖아요. 그걸 잘라내는 게 할례이고 이제부터는 내 방식을, 내 수단을, 나의 얄팍한 꾀를 의지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만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뭐죠? 자신의 생식의 능력을 상징하는 표피를 잘라내는 것이죠. 왜 이것이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디던 길갈에서 행해집니까? 6월절과 더불어서 이제부터 출발이라는 거죠. 이 약속의 땅에서의 믿음의 삶이 출발된다는 거죠. 시작된다는 거죠. 그 시작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불쑥불쑥 구원받았지만 이미 출애굽을 했지만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철저한 믿음의 훈련을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언제든지 불쑥불쑥 자기 수단 나올 수 있거든요. 자기 방법, 자기 꾀, 자기 생각, 자기 실력 의지하는 그런 옛사람의 본성이 튀어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 그거 다 잘라내고 다 죽이고 이제부터는 철저하게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언약의 표징을 몸에 새겨서 가나안 정복 전쟁과 가나안의 삶을 시작하라는 뜻입니다. 이들이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볼 때마다 볼 거 아니에요. 언약의 표징을. 나는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능력과 내 수단을 의지해서 살아가서는 안 되는
백성이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고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살면 조금 전에 요단강이 갈라지고 기적으로 강을 건넜듯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풍성한 생명이 허락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눈으로 볼 때마다 확인하는 것, 언약의 표징, 할례이죠. 신약에 오면 우리 이제 할례 받지 않지 않습니까? 이 할례의 영적 의미가 무엇으로 개성되었다고요? 세례로 개성되죠. 세례의 의미도 똑같아요. 로마서 6장 가보십시오.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보십시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세례의 의미를 바울이 어떻게 설명합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새롭게 살아나는 것으로 의미해요. 옛 사람에 대해서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죽고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서 새로운 삶으로 살아나는 것, 이게 세례 아니에요, 그죠? 세례. 원래 세례는 물에 푹 잠겼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다시 올라오는 뭐 그 그림이 사실은 성경의 세례의 어떤 그림이잖아요. 물에 푹 들어가는 것은 뭐예요? 죽는 거죠. 죽는 거. 표피를 잘라내는 것에 해당되는 거예요. 다시 올라오는 것은 뭐예요?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표피를 잘라내고 주를 믿는 믿음만으로 산다는 것을 의미하죠. 구약의 할례와 신약의 세례는 그 의미가 정확히 일치하죠. 옛사람에 대해서는 죽고 내 욕심과 내 방식과 내 수단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더불어 죽고 표피를 잘라내고 주를 믿는 믿음으로 새롭게 사는 새 사람의 삶, 새 생명의 삶이 시작되는 것, 할례와 세례입니다. 근데 이 할례를 아무리 언약의 표징으로 이렇게 생식기 표피를 잘라내어서 몸에 지닌다 할지라도 그 의식만 행하면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죠? 물로 세례를 받고 나는 세례 받아서 그 생각만 갖고 있다면 세례의 참된 의미는 없어요. 세례의 의미가 뭐라고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것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고, 그죠?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게 세례의 의미죠. 그 삶이 없으면요, 외적인 의식으로서의 세례와 외적으로 자신의 생식기 표피를 베어내는 이 할례만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에 한다고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로마서 2장 28절 29절의 말씀이에요. 할례를 어디에 하라고 합니까? 마음에 하래요. 마음에. 그러니까 겉으로는 표피 끝을 잘라내지만 그것만 자르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4장 4절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4장 4절. 예레미야서 4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세요.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 생식기 표피만 잘라내지 말고 그것만 잘라내고는 악행을 행하면 그런 할례 아무 의미 없으니 마음의 가죽을 벗겨내고 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내 백성이 되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된 세례 교인으로서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잖아요. 세례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마음의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옛사람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게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믿음의 삶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에스겔 36장,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6장 26절 27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그까지 보겠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마음의 할례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의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을 주시는 것, 마음의 할례입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어질 때 우리의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에게 구현되죠. 이것이 참된 세례받은 신약 백성들, 그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사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마음의 할례 받은 신약 성도들의 모습이고, 이것이 세상의 가치관을 떠나 from the world, 출애굽해서 in Jesus Christ, 예수와 연합하여 다시 into the world,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신앙의 여정이며 그 여정에 담긴 세례와 할례의 의미입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이 참된 세례 교인으로 살고 있는지를 잘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점은, 난지 8일 된 남자아이는 다 할례를 주라고 하잖아요. 아니, 난지 8일 된 남자아이가 할례의 의미를 알겠습니까? 우리 장로교는 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주는 이 구약의 할례의 의미를 유아 세례의 교리로 정립했죠. 침례교는 유아 세례 인정 안 해요. 제세례를 주죠. 근데 우리는 유아 세례를 인정합니다. 언약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난지 8일밖에 안 되는 어린아이가 무슨 할례의 의미를 알겠습니까? 근데 왜 주죠? 부모에게, 그 공동체에게 그 할례의 의미대로 그 아이를 키우라는 뜻이에요. 우리도 세례받았을 때 그 결단과 헌신과 고백들을 종종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성례를 행하지 않습니까? 은혜의 수단으로. 세례는 한 번이지만 우리 아이들이 세례받고 새로 입교한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갖고
세례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우리도 뭐예요? 세례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다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며 성찬을 행하면서 다시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신자의 삶을 우리의 믿음의 되새기죠. 그래서 교회는 성례를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할례의 참된 의미를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교회에 다 맡기면 안 돼요. 부모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부모들이 자녀들을 언약 백성으로 할례 받은 언약 백성으로 키워내야 돼요. 너는 네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돼. 너는 언약 백성이야. 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성령의 표시가 있는 성령으로 세례받은 주의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돼. 세상에서 늦게 가는 것처럼 보이고 너는 석기 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은 철기 문명으로 막 휙휙 달라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면 그게 늦게 가는 게 아니야. 그게 늦어도 빠를 수 있어. 목숨을 걸고 말씀 붙들고 살아. 그럴 때 네 주변이 하나님 나라가 된단다. 여러분이 가르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사시는 것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말하고 사는 것하고 달라.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모습하고 집에 와서 사는 모습이 달라. 가장 잘 아는 것이 한 장막 안에 사는 자녀들이거든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하라. 순전히 부모의 책임이에요. 공동체의 책임이에요. 교회 어른들이 이런 믿음의 원리에 담긴 세례의 의미들을 자기 삶으로 믿음의 후손들에게 잘 가르쳐줘야 돼요. 여러분, 경건한 어른이 되십시오. 예? 욕심 많은 어른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의 후손들이 자라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존경할 수 있는 어른들 말입니다. 저 장로님 닮고 싶다. 저 권사님처럼 살고 싶다. 그런 언약의 본을 보이는 어른이 있을 때 한국교회는 위기 속에서도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것이며 우리 공동체 안에 거룩한 언약 백성들이 불일 듯 일어나서 우리 주변을 하나님 나라로 건설하고 확장하는 놀라운 생명의 역동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